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특별히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앞에 서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열정 넘치고 또 영성 있는 말씀을 금천 한샘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신하여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설교의 제목은 두 사람 만나다 마침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펼쳐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 어린 아이들의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구를 만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만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아이의 나의 인격과 품성을 결정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마냥 요란스럽고 또 불화로 가득하면 필연적으로 나의 성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만하거나 또 불안한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만약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가정에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역시 나 역시 따뜻하고 열린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좀 자라면 두 번째의 만남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의 만남은 누구인고 하니 바로 또래 친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친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만약 삐딱하게 보는 친구가 항상 옆에 붙어 있다면 나도 우리 아이도 그 사고관이 삐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활기찬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또 활기찬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친구의 영향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배우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만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대에 만났다고 하면 반평생 이상으로 얼마나 더 함께 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냉랭하고 날카로운 가정이 될지 아니면 온화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지는 이 두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만남 말고도 한 가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 내 삶에 어떤 신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영원까지 걸어갈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행복도 그 신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쇠와 퇴를 거듭하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마치 평행선을 걸어가듯 결코 만나지 않는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은 곧 끊기게 되겠으나 만약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길이 저 하늘 끝까지 열려 있으며 영원히 계속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처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허송세월하신 분 계십니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눈물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부모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며, 또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택한 여러분, 이전에 어떤 만남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축복되게 바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이 하나님, 잘 만나야 되는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모보다, 친구보다, 또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행복하고 돈독한 관계로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앞서 말했던 인생 4가지의 만남, 부모, 친구, 배우자, 하나님, 이 4가지의 만남 중에 앞에 3가지의 만남을 완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로마에 발달한 도시에 다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선 공항을 끼고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선을 끼고 있는 도시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죠? 네, 아주 세계의 대도시들만 국제선을 끼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곳은 바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또한 그 도시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은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면 로마의 지휘관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시민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부모는 아마도 유대인이면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마도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매우 큰 부자였거나, 아니면 로마의 정부가 이 사람 이 동네의 유지야,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우리 이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는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민권을 그냥 공짜로 주어야만 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부모는 사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입에 금수저를 물려준, 사울은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결정할 두 번째 만남, 누구였죠 아까? 친구입니다. 친구를 좀 살펴보죠.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발돋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모여있던 사울의 또래들, 그들은 모두 똑똑하고 명석하며 또 그 꿈이 젊은이답지 않게 매우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주위에는 그런 청년들로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사울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여러분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살만 나죠. 이미 성공한 인생, 세상에 말하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사울은 세 번째 만남, 배우자,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의 배우자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입과 경험으로 검증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아주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두 사람 다 아까 살펴봤듯이 모진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모난 성격들이 아닐 테니까 둘이 결혼하면 잘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인생일 것 같은 이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만남 중에 세 가지는 정말 완벽하게 끝냈어요. 근데 한 가지 만남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친구도 잘 만났습니다. 배우자도 잘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이제 그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줬냐면 공문을 써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이기 때문에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어디에도 이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뿐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매우 특별하게 인식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축복이 이제 가장 악한 악을 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장수도 그 사람의 복이 될 수 없어요.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돈은 악하게 쓰여질 것이요, 그 명예 또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장수한다면 장수하는 만큼 악한 영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며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앉아 계심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어떻든, 참으로 어렵든 풍파가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의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상태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1.1획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모두 올인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의심과 걱정과 회의감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신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와서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깊이 묻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 있는 사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의 했던 행동들을 비난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경배자는 아닐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이 기도되었을까?
헌신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성도들 맞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에 혹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자신을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당시가 정오 그러니까 난 12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난 12시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곳.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빛에 저항할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넘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울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사울에게 친구로서 그를 아끼는 자로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매우 친근하고 매우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2가지를 좀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2번째는 절대적인 친애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늘에서 비춰오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든 바리새인으로서 무슨 능력을 길렀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보낸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튼튼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자주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무력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경멸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무력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더 무력하게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나옵니다. 각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근데 가면서 뭘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중동 그 사막 지역인데 전대도 없고 돈도 없고 물을 담을 배낭도 없고 그렇다고 신발도 없이 그 지금 신고 있는 거 떨어지면 맨발로 그 후라이팬 같은 곳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살 행위 아닙니까? 누구를 도와주러 가는 건 고사하고 스스로를 돕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을 남겨두지 않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전대로 삼으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배낭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대의 신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울의 상처를 밟지 않고 그의 이 9장에서의 만남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력하게 될 수 있을까? 나의 가진 돈을 다 나눠줘야 될까? 내가 들어놨던 보험을 다 예약해야 될까? 여러분께 그 요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주먹.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주먹만 쥐어도 뭘 할 수 있냐면 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무력하지 않아요. 무력하던 사람도 주먹만 쥐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장 기본적인 힘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펴고,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무력해질 시간입니다. 어떻게 무력해질 수 있는가? 손을 펴고 두 손을 모으면 우리는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지는 능력이 뭡니까? 빠른 애들은 100일 돌 되기 전에 걷고 뛰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뭘 할 수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철저한 무력감 안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무엇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겠으나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는 부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경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 자신의 건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가족을 의지할 수 없게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철저한 무력감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 한복판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나 주님 만나는 중이었던 사울과 같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절대적 친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얼마나 아끼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앉아서 볼 수 있으셔서 일어서서 그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정을 나타낼 만큼 사랑하는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죽였어요. 스데반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을 죽인 원수 사울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심으로
친구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이 된 뒤에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니라? 괴순이라. 7회봉사 16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괴수라 말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죄인들의 괴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다도 그분은 사랑하셨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격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무력함 가운데 그분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이 마지막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제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울이 장님이 됐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사람이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눈이 멀었음에도 잠잠하다. 그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메섹의 도성을 향하여 길을 걸어오던 이 청년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걸어오면서 내내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잔혹하게 사람들이 겁을 내도 그렇게 혹독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의 와중에 누군가가 만약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습격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습격 때문에 사울이 두 눈이 멀었어요. 그 공격자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이처럼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같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두 눈을 다른 이에게 잃었다면 그는 다메섹 도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온 군사들을 명령해서, 그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했겠죠. 그가 이렇게 앉아서 금식하며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습니까? 더 미쳐서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8페이지에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저 학대자였다가 이제는 두 눈을 잃은 학대자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에게 사랑이 생겼고요, 믿음이 생겼고요, 겸손함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에게 품성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혔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겸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된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면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여러분,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누구라고? 이 사울이 지금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 교만함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개 취급하고 버러지 취급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을 뭐 하겠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보내서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사울이 처절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자존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마지막 말입니다. 스데반한테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줬어요. 듣다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돌변하고 사울이 달려들어 라고 했을 부분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교만하던 바리새인이 겸손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더 겸손하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겸손하게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재물을 주신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 곧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겸손함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한 무력감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한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404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애정을 쏟아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애정을 우리가 힘입어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사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당신을 만나며 당신의 삶이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오남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겸손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보상을 이 오남교회 교인들이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장로회가 있겠답니다. 근데 장로님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 앞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언의 신부 뒤쪽에서 모이겠습니다. 예언의 신부 안내드린 대로 요 뒤쪽에서 잠깐 모여주시면 저희가 그 미리 공지드린 대로 상의를 좀 하고 좀 가시겠습니다. 예언의 신부 공지 받으신 대로 뒤쪽에서 잠깐 모여주세요. 연말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합창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